할렐루야, 톨입니다. 네, 오늘은 명설교 명강의 시간인데요. 2012년 3월 25일 주일 말씀을 명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재창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시절 그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창조와 2차 창조, 도자기로 비유하겠습니다. 흙을 도자기로 빚기 전 흙으로 있는 상태가 1차 창조입니다. 또한 흙을 빚어 1차로 가마에 구워낸 질그릇 상태가 1차 창조입니다. 거기에 유약을 발라 2차로 1200, 1300도에서 다시 구워냈을 때가 2차 창조, 곧 재창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상태,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가 1차 창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 육과 영이 구원받는 것이 2차 창조, 곧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어려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예수가 역사에도 인생들이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2차 재창조가 그렇게도 어렵다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미약한 인생들과 성삼위가 같이 책임 분담을 해야 되기에 그렇게도 어렵다. 해, 달, 별, 지구 등 우주의 엄청난 것을 창조하는 것은 성삼위가 인간 없이 하기에 쉽다. 왜냐하면 삼위는 책임을 다하여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만 끼면 삼위가 인간을 위해서 행하는데도 그렇게도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이 믿고 따르고 행하는 책임 분담을 해야 온전히 재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성약 재림 역사를 통한 재창조, 이제 신약 2000년이 지나고 성약의 때가 되었습니다. 성자는 다시 오실 때도 역시 육신을 쓰고 오십니다. 어떤 육신을 쓰고 오느냐? 성자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똑같은 자의 육신을 자신의 육으로 쓰면서 오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비밀을 풀어 가르칠 자의 육을 쓰고 오십니다. 성자가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자신이 육으로 쓰면서 오십니다. 고로 이 땅에서 성자가 보낸 자를 맞은 자는 재림하신 성자 본체를 땅에서 맞은 자입니다. 삼위에 대해 알려주는 증거자, 사명자, 성자가 육신으로 쓰는 사명자는 성자에 대해,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알려주는 증거자입니다. 바로 그가 이 시대에 모두가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오시는 성자를 맞으려면 먼저 보내시어 그 육으로 쓰는 자를 맞아 그에 대해서 알고 그를 통해 성자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성자를 제대로 증거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사명자로서 성자의 육으로 쓰입니다. 시대 사명자를 통한 재창조, 구약시대에 속하여 종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성자가 예수의 육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면 신약시대로 나와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성자가 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를 중심하여 그와 더불어 성자가 이 시대의 신랑으로서 다시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육을 통해 성자를 맞은 자는 재창조를 이룬 자로서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육신 휴거 기간 재창조, 이 시대의 성자께서 육신으로 쓰는 자 역시 성자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처음 맺은 열매이고 이 시대의 처음으로 성자의 신부로 부활된 자입니다. 그를 통해 성자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부로서 성자께 붙은 자들의 영과 육은 신부급으로 부활되어 재창조됩니다. 이 기간을 육신 휴거 기간이라고 합니다. 육신 휴거 기간은 신부집 혼인잔치 기간과 같은 때입니다. 이 기간에 육신의 변화를 통해 그 영도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재창조됩니다. 이때 육이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영을 위해 살아야 영이 더 빨리 변화되어 온전한 재창조를 이룹니다. 재창조된 영의 휴거, 이 땅에서 육으로 성자를 모시고 하는 신부집 혼인잔치, 곧 육적 휴거 기간 때 성자의 신부로 재창조된 영은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가 재림하시면 영으로 주님을 맞고 하늘로 휴거됩니다. 그리고 성자의 집
곧 신랑 집인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천사장이 나팔 부는 성자의 재림의 날, 재창조된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가도 땅에서는 육신을 중심한 성약 혼인잔치 역사가 천년 동안 계속됩니다. 재창조는 영혼 창조다. 재창조는 영혼 창조다. 육과 함께 태어난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며 다시 창조하는 것이 재창조다. 재창조는 구원 역사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 너희 영을 하늘나라 형체, 곧 신부의 형체, 곧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천국에 오게 하려고 하는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재창조다.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한 이유는 너희가 시대 새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창조되어 육으로 땅에서나 영으로 하늘나라에서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예수를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 재창조는 한 번에 안 된다. 타락한 인간의 재창조는 한 번에 안 된다. 죄로 인하여 뜻이 깨어졌기에 바로 다시 재창조 역사를 할 수 없다.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뛰다가 다쳤는데 바로 뛰라고 할 수 없다. 뛰기 전에 먼저 치료 기간과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 재창조 역사인 구원 역사도 그러하다. 재창조는 회복 기간을 구약, 신약, 성약으로 한다. 타락한 인간의 재창조는 회복 기간, 곧 형벌 기간을 거쳐 형벌을 받으며 1차, 2차, 3차로 역사하여 완성한다. 구원 역사 7,000년을 두고 1차 구약 4,000년 동안 종급 단계로 재창조하고 2차 신약 2,000년 동안 자녀급 단계로 재창조하고 3차 성약 1,000년 동안 신부급으로 재창조한다. 이같이 점진적으로 재창조 역사를 한다. 너희는 마지막 재창조기에 태어났다. 마지막 재창조란 마지막 재창조 역사 때는 나 예수가 이 시대의 신랑으로 다시 와서 새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은 나의 육으로 쓰는 자, 곧 가장 먼저 나의 신부가 된 자를 통해 준다. 그 말씀을 들어야 재창조를 할 수 있다. 도자기도 흙을 빚어 한 번만 구우면 질 항아리이다. 아직 도자기가 아니다. 이것이 1차 창조다. 유약을 바르고 다시 2차로 구워내야 도자기가 된다. 이것이 재창조다. 1차 창조와 재창조 역사, 이와 같이 신약에서 한 말은 1차 창조 말씀이다. 고로 누구든지 듣고 따라도 1차 창조밖에 안 된다. 육이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육이 죽어서 시대 말씀을 못 들었더라도 영계에서 영으로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사명자를 통해 전한 시대 말씀, 곧 성약 말씀, 곧 재림 말씀, 곧 나의 신부가 되는 말씀을 들어야 재창조가 된다. 영을 위해 살아야 신부의 삶을 산다. 너희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며 살면 육도 세상 사망의 어둠에서 나와 점점 빛난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 육의 행실과 마음에 따라서 영도 어둠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점점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어 온전한 영이 된다. 너희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너희 영이 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그에 따라 육도 하나님과 나 예수의 신부가 되어 땅에서 휴거의 몸이 되어 신부의 삶을 산다. 네, 2012년에는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재창조에 대한 말씀 다시금 들으니까 더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